We've been fighting a long time, and we have all lost so very much, so many loved ones gone. But you are not alone. There are pockets of resistance all around the planet. We are at the brink. Above all, stay alive. You have no idea how important you are. This is John Tosa. If you're listening to this, you are the resistance. John Tosa. We gotta find this guy.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조훈 도사와 함께하는 팬데믹 라디오의 조훈 도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대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그 바이러스, You know what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선언된 지 이제 2달하고 3주가 다 되어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보스턴 지역도 이번 주부터 조금씩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저런 사역들과 함께 작은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 처음으로 2달 반 만에 일을 조금씩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 좋기는 했는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너무 덥고 답답하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럴수록 이제는 잃어버린 마스크 없이 마음껏 놀러가고 사람을 만나 얘기하고 악수하고 허그할 수 있었던 우리의 일상이 아쉽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하지 마세요.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 또 잃어버린 것만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워 보이는 시기에 절망, 포기에 저항합시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리시스턴스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이혼 문의, 가정폭력, 우울증 약 사용률 등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자살률 증가도 우려가 된다는 소식들을 접하게 됐어요. 저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또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과정들을 통해 회복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지난 8년 정도는 상담이나 양육, 멘토링, 그룹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적혀 있었던 글씨였지만 저는 마치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의 회복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라디오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고민한 결과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디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느껴지는 곳이 없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부담으로 상담을 받을 엄두를 못 내시거나 하시더라고요. 또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경우도 있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듣고 또 저에 대해 조금 아시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공간이 주는 익명성 때문에 다른 곳에서 나누지 못하는 얘기들을 더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만약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나누시는데 익명성이 걱정이 되신다면 나눔용 아이디, 쉐어링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서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온라인 상담 같은 방법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만큼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또 연락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범선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꿈 중에 하나가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일 만큼 범선이나 또 요트 같은 배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범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돛과 그리고 배의 몸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의 몸통은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물 안에 잠겨 있게 됩니다. 저는 그 물 안에 잠겨 있는 부분을 배의 밑바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배의 밑바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나의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크고 멋진 돛을 많이 달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배에 더 큰 돛, 더 아름다운 돛, 더 새로운 기술을 가진 돛을 더 많이 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돛은 내 삶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 즉 나의 학벌이라던가 나의 자격증이라던가 나의 직업, 성적, 재산, 외모, 재능, 아니면 은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인생의 항해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돛이 아닌 배의 밑바닥입니다. 이 배의 밑바닥은 내가 정말 집중해서 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래서 쉽게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배의 밑바닥은 내 인생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내면, 나의 감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배의 밑바닥을 충분히 돌아보고 준비하느라 돛은 많이 준비를 못해서 돛이 보잘것없고 작다면
나의 인생의 항해가 더디게 느리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만약 내가 나의 돛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다 써버려서 배의 밑바닥을 충분히 돌아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나의 배는 인생의 항해에서 침몰해서 물에 잠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사울 왕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붓게 하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해 그의 아들들을 보던 사무엘은 첫째 아들, 장자이고 또 아마도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였을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가 보다 하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내가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고, 그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모, 외모는 지금 우리가 보는 외모와는 조금 달라요.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몸으로 싸우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힘이 센 게 최고였습니다. 격투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격투기 경기나 아니면 싸우는 스포츠가 체급을 나누잖아요.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키랑 몸무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전쟁을 하는 요즘의 세상에서 학벌, 성적, 자격증, 직업 같은 게 최고의 스펙이라면 그 당시는 키가 최고의 스펙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에서는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고 그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또 그의 무기들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던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란 듯이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 중 하나였을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성경은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고 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한 20에서 25cm 정도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들 키가 170이었다면 사울 왕은 한 195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울 왕의 인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침몰하는지를 기록한 후에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스펙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 마음과 내면이 준비된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 내면을 돌아보고 수시로 그 내면의
구멍나고 깨진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고치고 수리하며 항해할 준비가 되었던 다윗. 당시의 스펙으로 보면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울왕 대신 이세가 아들로 여기지도 않아서 부르지도 않았던 막내. 지금으로 치면 대학도 못 나온 다윗을 보란 듯이 왕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팬데믹으로 인해 이혼, 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눈에 잘 보이는 돛과 달리 배의 밑바닥의 상태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 내 내면의 상태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내면은 이력서에 적지도 않고 또 점수를 매겨서 성적표를 받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관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머리로 할 수 있는데 관계만은 머리로 안 되고 마음과 내면으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가족들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 또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배우자, 연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풀리지 않거나 갈등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사람은 바뀌는데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내 내면의 상태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모두가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관계, 바로 나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내 내면의 상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비판하고 채찍질하고 학대하는지 나는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용납하고 용서해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나 자신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벌을 주고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우울증, 공황장애, 자해, 자살 충동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나의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 중독들 또 많은 경우 몸의 병이나 건강의 문제들까지 나와 나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사실은 나와 나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면에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안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섭고 부담되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내 내면에 난 깨지고 구멍난 부분 때문인 거죠. 사무엘상 10장 22절에서 성경은 사울 왕이 왕으로 선택됐을 때를 기록하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슬쩍 흘리듯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뽑힌 사울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컸던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큰 키, 훌륭한 스펙 안에 숨겨진 그의 열등감, 낮은 자존감, 또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지 않는 그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없는 인정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고 구걸하는 인정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삶도 또 자신의 왕국도 침몰하게 하는 안타까운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유독 공감이 되시거나 아니면 찔리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의 일들이 플래시백처럼 지나가시거나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팬데믹 기간이 내 배의 밑바닥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배의 밑바닥은 항해가 멈출 때에만 고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멈췄거나 아니면 최소한 느리게 흘러가는 이때, 또 그 어느 때보다 혼자서 나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장 갈등을 많이 겪어온 사람들과 치열하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내 배 밑바닥의 구멍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이는 지금 이때가 그 깨지고 구멍난 부분에 대한 진단과 수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아내와의 데이트를 매일 밤마다 1시간씩 산책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운했던 거, 고마웠던 거, 또 화났던 거, 고민되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 없이 자녀들 간에 아니면 자녀와 아내, 자녀와 저와 아내의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던 갈등들이 요즘에는 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대화하고 내 마음,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부탁하고 고백하고 하면서 마치 인텐시브 코र्स, 속성반을 하듯이 각자의 내면을 살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만큼 전보다 훨씬 더 쑥쑥 각자의 내면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있고요.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하고 난 후에라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다윗을 향한 질투와 그를 죽여야만 했을 정도로 불안했던 그의 내면의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두렵더라도 그것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다루었더라면 사울 왕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또 그가 다스리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항해를 멈추고 배를 물 밖으로 들어올려서 그 수리를 시작할 수 있는, 혹시 어떻게 배를 들어 올려야 할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그 방법을 물어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함과 지혜와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도사의 팬데믹 라디오 두 번째 시간도 마칠 때가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대본을 적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또 조회수, 좋아요, 구독, 댓글을 확인하고 하는 일들이 저의 새로운 일상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재밌기에 또 제가 쓰고 하는 말들을 가장 먼저 제가 듣기에 하나님이 구독하셨고 또 듣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보잘것없는 다윗의 물매도 소중히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좋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또 주위 분들께 추천,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돛대를 세우고 스펙을 쌓으러 오는 도시 보스턴에서 배 밑바닥을 고치고 있는 좋은 도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해요. 힘내세요, 여러분. This is John Tosa. If you're listening to this, you are the resistance. John Tosa. We gotta find this guy.